제가 예전에 그 뇌성마비 아이들 한 8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섬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이 아이들 섬기는데 처음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중증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온몸이 비틀어져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또 머리를 땅에다 박는 자폐아도 있고, 또 다 대수분 못 가리고 하루 누워 있습니다. 앉아 있는 애도 있긴 한데 말도 이제 못하죠. 참 아이들 처음 봤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80명 넘는 이 아이들의 90% 가량이 부모님이 버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날마다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아마 외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듯 외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깊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돕지 않으시게 되면은 다윗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밤낮으로 신음소리를 내지만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자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소리죠. 너무 괴롭고 힘들면 기도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깊은 탄식과 신음소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거절과 냉대와,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도 예수 미쳤다고 하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해하려고 했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그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진노와 모든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셨을 때, 그때가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견딜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깊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깊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 계속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기쁜 환난 중에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을 덜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굳게 지키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난과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혹독하게 대하신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의 근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즐거울 때에도, 내가 환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선하시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더라도 나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이 다윗이 정말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진 상황에서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모든 조상들을 기억했습니다. 노아, 요셉, 다윗, 요나 등 이들을 하나님이 건지셨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격려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라. 예수님조차도 절망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고 소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지만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죄인처럼 살게 되었고 감옥에 던져져서 여러분 죄수로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깊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윗도 이유 없이 죄 없이 쫓김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깊은 환난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대하십시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살아갈 때 깊은 혼란과 절망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되어 거절당한 순간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깊은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신 걸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하여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